어저께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서울을 좀 다녀왔거든요. 서울을 좀 다녀왔는데 요즘 이렇게 체력이 그래서 그런지 갔다 와서 굉장히 좀 고생을 했습니다. 좀 많이 좀 몸이 좀 힘들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조금 기력이 좀 없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항상 이럴 때 또 성령께서 힘을 주시더라고. 자, 우리 보겠습니다. 주기도문 강의 계속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앞서 계속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주기도문은 7가지 청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기도에 7가지 청원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청원이 3가지가 있고 우리 자신을 위한 청원이 4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청원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그냥 이렇게 암기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지만, 주기도문은 뭐냐면 우리 인생과 신앙의 사명선언문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우리에게 이렇게 묻겠죠. 당신의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비전이자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의 비전, 2024년 비전, 혹은 우리 교회의 비전,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을 이미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뭐요? 당신의 인생의 가장 큰 비전이 무엇이요? 라고 물으면 우리는 이 3가지 청원의 근거에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삶의 유일한 한 가지 소망이자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내 삶 속에서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은 대통령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장관이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에 가는, 그런 게 되면 안 되고 내 인생의 목적은 이 3가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래서 주기도문은 이러한 우리의 사명선언문을 이루기 위한 그 다음 이어지는 4가지 청원을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 4가지 청원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또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 악에서 건져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4가지 우리 자신에게 있어야 할 이 4가지 청원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가장 먼저는 이 4가지 청원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린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일용할 양식이 없고 죄 용서받지 못하고 악에서 건진받,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4가지 기도 제목들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건 뭐냐면, 이 청원을 할 때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지 않으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으면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더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이 4가지 모든 청원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통해서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거예요.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나라를 이루며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도 필요한 것이고 왜 우리가 밥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왜 우리에게 직장이 필요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의 주인인 줄 알아요. 자기 것인 줄 알아요. 자기 인생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살아, 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란, 성도란,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그렇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죠?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지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식사기도 하시죠. 식사기도 하실 때 하나님 내가 힘내서 주의 영광 위에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생명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하나님 이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야 돼요. 그게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한 이 네 번째 요청인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했던 이 세 번째 기도 요청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참된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이제 영적 전쟁이 있는데 그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그 악에서 건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요청인 거예요. 자, 먼저 우리는 이 네 번째 요청을 살펴보면서 가장 먼저 악이라고 하는 실체와 맞닥뜨려요. 악, 그렇죠?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렇죠? 자, 여러분 악이 무엇입니까? 전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을 낳은 것을 죄다 이렇게 말해요. 죄가 악을 낳았다. 그리고 악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게 된 것이 그것이 뿌려진 열매가 고통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오늘 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악이 뭘까요? 이 악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살피려면 우리는 신구약 성경에서 사용된 개념들을 다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사용된 악의 개념들을 살펴보면 대략 7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7가지를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드리려면 7시간이 필요하겠죠. 최소한.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인 성경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것을 정리하여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정의해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악이란 하나님의 판단 앞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정을 받은 어떤 상태, 이것을 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저는 이 악을 악의 반대가 되는 선에 대한 이해 속에서 접근함으로 악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내려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빛을 알아야 어두움을 알 수 있고 또 어두움을 통하지 않고는 빛을 알 수 없듯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와 반대되는 선이라고 하는 또 다른 실체 속에서 이해되어질 때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일까요? 이 선악에 대한 이해는 인류가 선악에 눈을 뜨게 된 이유로 계속해서 고민하고 찾아 헤맨 거대한 철학적 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죄가 무엇이냐? 죄를 정의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악이 무엇이냐? 이 악을 정의하는 것도 사실상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시대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이 선악에 대한 이해와 그 기준들이 많이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사고와 실용주의와 그리고 상대주의와 개인주의가 거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하고 지배하는 오늘날의 상황 속에서 이 선악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바로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악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왜곡되게 나타나고 모호하게 나타나요.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선과 악에 대한 이 개념조차도, 이 선과 악이 굉장히 분명할 것 같은데 선과 악에 대한 개념조차도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하고 정의하고 해석하려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정치하는 사람들 똑같은 현상인데 자기네가 옳대요. 자기네가 선하대요. 그리고 반대편은 다 악하대요. 이 상대주의가 굉장히 만연한 거예요. 얼마든지 선과 악을 왜곡시킬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모호하고 왜곡된 생각들로 넘쳐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배하는 오늘날과 같은 세상일수록 더욱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그렇지만 교회 역시도 이 포스트 모던적 사고가 굉장히 많이 지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진리가 모호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해. 자기가 맞아. 아무리 목사가 말씀을 갖고 설명해야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의 관점이 있어요. 신앙의 수준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해. 이게 포스트 모던적 사고라고 해요, 여러분. 사사기에서 말하죠. 왕이 없으므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그 왕이 말씀하신 성경이 내 삶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세상의 시류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에 대한 유일한 판단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요.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세요. 통치자세요. 주권자세요. 심판자세요. 이 세상은 인간이 주인인 세상처럼 보여요. 인간을 높이고 인간을 가장 꼭대기에 놓고 인간의 판단을 최고로 생각하는, 인간이 중심이 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된 세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러므로 인간은 절대로, 피조물 된 인간은, 더군다나 탐심 가운데, 죄로 인한 탐심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은 절대로 선악의 판단자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선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 선악의 기준은 과연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천지 창조 목적과 창세기 3장이 나타낸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여러분 비유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예배당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둘러보세요. 예배당을 한번 둘러보세요. 이 예배당은 우리가 1918년, 맞죠? 1918년 1월에 요 옆에 있는 행복프라자로부터 이사를 와서, 그때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감당을 할 수 없어서 이쪽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이사를 와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꾸민 예배당입니다. 성도님들이 저녁 퇴근하고 와서 계속해서 일했어요. 그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의 전체적으로 디자인하고 설계를 하고 한 사람은 누구냐면 저예요. 제가 했습니다. 예배당을 보시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강대상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텔레비전도 있고 마이크, 스피커, 요하실, 의자 등등등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은 제가 직접 하나하나 다 구입한 것들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 의뢰를 해서 거의 제 생각과 의도를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배치하고 설치한 거예요. 제가 그때는 막 하루에도 수십 가지 결정을 해야 됐어. 이것도 결정, 수십 가지. 그래서 막 정신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제가 잘못 결정하고 잘못한 게 너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가 이 로비예요, 로비. 로비를 잘못 만들어. 로비를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잘못한 욕심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예배당, 요 예배당만 본다면 이 예배당을 제가 설계하고 계획하고 디자인하면서 어떤 의도를 가졌어요. 목적을 가졌어요. 그 의도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여러 시설들이나 물건들을 잘 배치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예배할 수 있을까 하는 이 목적하에 그런 고민하에 이렇게 예배당을 꾸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천장에 설치된 많은 등들은 이 예배당을 환하게 비추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등이 굉장히 많죠? 등을 좀 적게 설치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환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마이크와 앰프 시설은 설교자의 목소리가 명료하게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자는 여러분이 장시간 예배를 드려야 하므로 여러 의자들 살피면서 오랜 시간 앉아있을 수 있는 의자가 무엇일까? 잘 정렬할 수 있는 의자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이렇게 의자를 배치를 했습니다. 이처럼 예배당 안에 있는 모든 사물들 하나하나에는 바로 이 예배당을 꾸미고 설치한 저의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의도와 목적이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이 예배당을 잘 꾸미고 디자인하고 설치를 해서 꾸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참되게 예배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목적과 생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예배당 하나도 이러한 사람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반영돼서 만들어지고 디자인되고 배치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런 예비된과는 가히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그야말로 엄청나게 세밀하고 완벽한 조화와 균형이 있고 수많은 신비와 경이들로 가득한 이 우주, 지구를 넘어서 우주, 그리고 소우주라 불릴 만큼 모든 신비스러움과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냥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이야, 그냥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바보 같은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성을 통해서도 신앙이 아닌, 믿음이 아닌 이성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 예배당에 있는 모든 사물들 중에서 그냥 존재하게 된 게 어디 있어요? 이상이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 중에서 그냥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존재하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말 세상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만일 제가 사람들에게 제가 지금 차고 있는 이 시계를 보여주면서 이 시계는 그냥 우연히 있어진 것이야 라고 하면 사람들은 저를 미쳤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계보다도 수백억 배, 아니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바로 75조 개 이상의 세포로 구성된, 그것도 인간의 어떤 추론이나 생각이나 과학으로도 알 수도 없고 밝혀낼 수도 없는 그런 영과 혼과 육체가 있어요. 인간은 달라요. 동물들과 달라서 영도 있고 혼도 있고 육체도 있어요. 그런 인간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야, 진화로 된 것이야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침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생물체는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미노산이 서로 합쳐지고 결합돼서 단백질이 될 확률은 10의 130승분의 1 정도 된대요. 여러분, 10의 130승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0.0000000에 130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미노산과 단백질이 다시 합쳐져서 가장 하등한 원시 생물인 아메바가 만들어질 확률은 더 기가 막힙니다. 160만 승분의 1이래요. 확률 제로예요. 그리고 이런 아메바가 다시 뭐로 진화하고 뭐로 진화해서 결국 인간이 되었다.
이게 진화론이거든요. 그래서 진화론은 장구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우주 탄생이 얼마 동안 있었느냐? 우주 탄생이 언제 있었느냐? 다 달라요. 어떤 사람 5억 년, 10억 년, 20억 년, 100억 년, 250억 년 다 달라.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도 제가 다 줬습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그 아미노산은 어떻게 존재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론이 바로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우주와 존재를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로 불리는 독일의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생명체 형성의 확률이 10의 130승분의 1이라면 이 최초의 생명을 주는 자 없이는 생명이 생겨날 확률은 제로다.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진화론의 대부 가운데 한 사람 카플러 박사도 진화론자예요. 진화론의 대부예요. 이 카플러 박사도 생명체를 제공하는 자가 없이 생명체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은 제로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걸 규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존재와 우주에 대해서 규명하거나 정의할 수가 없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불교는 말하기를 이 우주와 인간은 모든 존재는 그냥 원래 있는 것이고 여긴 답을 못해요. 답을 못하고 그냥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렇게 존재하게 된 지금 있게 된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불교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존재의 규명이 없이 다른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존재에 대한 규명이 없이 이 존재가 선하냐 악하냐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그렇지 않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초정밀체로 만들어진 이 우주와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서 이 세상은 어떤 무한한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가진 어떤 창조주에 의해서 그것도 어떤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진 채 이 세상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이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떤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가장 먼저 성경을 딱 열자마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존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느니라. 세상의 모든 존재 규명이 가장 먼저예요. 존재의 규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여러분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존재의 규명을 먼저 성경이 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근데 하나님이 그냥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창조도 마찬가지고 새 창조, 구원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을 말하지 않는 그냥 단순한 죄에서의 구원, 천국 가는 구원 이런 구원은 성경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당신의 생각과 의도와 목적이 그대로 반영된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토부예요. 여기서 선의 개념이 나온 거예요. 이 토부라는 말이 좋다, 아름답다, 선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서 이 성경이 말하는 선의 개념이 처음으로 나온 게 여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가장 원초적으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선이세요. 하나님 자신이 선이세요. 우리가 성경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성품들을 갖고 계시는데 그런 여러 성품들 중에서 하나님이 선한 성품들을 요만큼 갖고 그런 분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자신이 선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생각하시는 것이나 의도하시는 것이나 목적하시는 것이나 계획하시는 것이나 말씀하시는 것이나 모든 게 그냥 다 선이에요. 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걸 창조와 연관해서 말하면 그 선이신 하나님이 그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의도하신 대로 혹은 그 창조에 부합한 상태로 피조물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성경이 선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당신의 지식과 지혜와 사랑과 그 신성의 충만하심으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창조하신 모든 창조 만물들과의 절대 의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피조물들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피조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와 생명을 받아 누림으로, 자,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절대 의존의 관계인데, 그 절대 의존의 관계의 핵심이 뭐예요? 예배적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창조의 원리에 부합되는 피조물들을 보실 때마다 선하다,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성경은 보세요. 이러한 피조물의 상태, 이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상태에 있는, 하나님과 절대의존의 관계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사바트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안식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식의 주인이 누구예요? 안식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안식의 주인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안식할 수 있냐면, 영원토록 안식할 수 있냐면, 언제 영원토록 평강을 가질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의 날이 예수님의 날이에요. 안식의 날이 예수님의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금강에 가서 물고기들이 논이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참 좋다. 그렇죠? 물고기들이 강에서 막 헤엄치고 놀아. 참 좋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 물고기가, 금강에 있어야 할 물고기가 예배당 안에 들어왔어요. 예배당 안에서 막 파닥거리고 있어요, 지금. 저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막 파닥거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좋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오히려 이 물고기는 우리 예배에 방해되는 물고기예요. 당장 치워버려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당장 치워버려야 할 인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인간은 이런 물고기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 물고기 스스로 또한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은 뭐냐면 평안을 잃어버린 상태죠. 그리고 안식을 잃어버린 상태이고, 더 나아가서 조금 있으면 죽어요. 생명에서 이탈한 상태라고 해요, 이거를. 안식에서 벗어난 상태는 생명에서 이탈한 상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안식하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데, 생명을 얻을 수, 떠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와 목적과 위치에 피조물들이 바르게 위치할 뿐만 아니라 창조의 목적에 부합한 상태에 존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야, 이게 참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라고 하신 것이며, 피조물 또한 그러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삶 가운데 존재하며 살아갈 때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론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따라서 성경이 말씀하는 악이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잇따른 어떤 상태,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어거스틴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선 혹은 하나님의 은혜가 결핍된 상태, 이렇게 말했어요. 악을 정의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죄를 정의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어스는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라거나 결핍된 상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간에 국한시켜서 말하면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과 생명, 즉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간이 떠나 있거나 모자란 상태를 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개념을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선악과를 통해서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이미 동산 중앙에 뭘 두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어요. 그렇죠? 이 말은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도 이미 선악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은 거예요. 그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저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선악이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 사람들은 윤리도덕적으로 알잖아요. 윤리도덕적으로 아는 건 뭐냐면 인간이 그걸 그렇게 선악이라고 규정해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걸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니까요. 윤리도덕적으로 선악을 이해해서는 안 되고 창세기 말씀 보면 더 근본적인 정의에 의해서 이것이 이해되어야 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죠? 즉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 선이에요. 저를 똘망똘망하게 쳐다보시면 좋겠어요. 너무 열심히 적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선이세요. 하나님 자신이 선이에요.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선이란 그 선이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것, 그것이 선이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목적하신 바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되어 순종되어 그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상태를 선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선의 반대가 뭐예요? 악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마귀가 유혹했던 것처럼 실제로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선악을 아는 자가 되고 말았죠?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에요 라고 규정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선택할 수도 없는 존재였어요. 그냥 아담은 선이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그냥 선 가운데 살아가도록 피조된 존재. 그런데 마귀가 유혹해서 죄를 지음으로 선악을 아는 자가 됐네요. 그렇죠? 선악을 아는 자가 됐잖아요. 조금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그러면 아담이 선악을 아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이라고 하나님은 그에게 저주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버그망에 위치해 있는 가장 존귀한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이 세상 어떤 피조물들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존귀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물. 그러므로 피조물 된 인간은 하나님이 보세요. 선하시다고 하는 것을 자신도 선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여기는 것을 악하다 여기며 그렇게 자신의 피조물 된 위치를 지키고 하나님과의 절대의존의 관계에서 그 어떤 피조물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버그망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겸손히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여러분이 약간 흔들리거나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직 누구이신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져야 할 원래 바른 위치고 그게 바른 행복이에요.
우리 자꾸 제가 성경 보시면 이게 좀 보세요. 따지잖아요. 하박국이 따졌어요. 하나님, 어떻게 바벨론, 저 원수 같은 바벨론으로 하여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침범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진멸할 수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이 맞아요? 따지죠. 하나님은 선밖에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게 선이에요? 이렇게 따지잖아요.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선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똑같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진멸해버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뭘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네?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윤리 도덕적인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자꾸 보고 판단하면 성경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 진리가 뭔지를 몰라요. 이렇게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자신의 피조물됨을 망각하고 기어코 자신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가 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과의 절대의존의 관계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게 선악과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은 근본적으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타락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인간들의 역사 속에서 자신들 마음대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선과 악을 규정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타락한 인간, 선악을 판단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인간들이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내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 윤리이고 도덕이고 질서이고 법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인간들이 만드는 도덕, 윤리, 질서, 법이 굉장히 하나님의 법을 닮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제 말 이해해요? 기독교는 윤리, 도덕 종교가 아니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만드는 윤리, 도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를 선이라고 말하지도 않아. 그런데 닮았어. 하나님의 법하고 윤리 도덕이 닮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너 이렇게 살아. 그쵸? 십계명 말하잖아. 윤리 도덕. 그쵸? 십계명 윤리 도덕이거든요. 십계명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윤리 도덕과 닮았잖아요. 부모 공경해. 살인하면 안 돼. 닮았죠? 왜 닮았을까요? 인간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좋습니다. 조금 더 얘기해 보세요. 우리 지선이가 얘기할 수 있을까? 이거 어렵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세요. 하나님의 법을 심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연법이라고 해요. 양심이라고도 하죠. 사람들 모든 심령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법을 심어주셨, 자연법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사람들 이 자연법, 양심의 근거에서 법을 만들었잖아요. 윤리 도덕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닮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하고는 차이가 있어. 왜냐하면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근데 세상 시류가 점점 하나님을 내쫓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이런 사상이 점점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자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데. 자신이 판단자가 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나를 판단해? 그래서 상대주의 아시죠? 그 다음에 그걸 뭐라고 그래요? 환경에 따라 처지에 따라서 다르게 뭐라고 그래요? 법을 적용할 때 이 환경이 어땠느니 처지가 어때? 이거에 따라서 법을 다르게 적용하죠. 그걸 뭐라고 하죠? 말씀해 주세요. 법을 전공하신 분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없어지는 거예요. 절대 진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래, 지금. 어느 시대보다 지금 그래. 그래, 교회가 그래, 교회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상대화시켜. 큐티 하는 거 좋은데 큐티가 자꾸 개인적인 묵상에 그쳐지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상대화시켜요. 따라서 오늘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청원의 가장 1차적인 의미는 바로 이렇게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짐승처럼 살아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 악한 자들로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그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주기도문은 보세요. 이 원형으로 되어 있는 목걸이형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즉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가 마지막이잖아요. 이 마지막 청원의 기도가 그냥 일자형으로 딱 끝나지 않고 뭘과 연결돼요? 다시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해 드렸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이 간구로 연결돼서 다시 환원해서 하나의 목걸이로 완성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걸이를 완성해서 우리 목에 딱 걸어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이제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청원에 대한 두 번째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구약을 통틀어 한 7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7가지를 제가 2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오늘 다만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할 때 이 악에서라고 하는 말은 히라버로 포레노스인데 이것이 중성형으로 번역되면 악에서라고 번역이 되지만 남성형으로 번역되면 악한 자가 돼요. 악한 자. 여러분 악한 자 누구예요? 마귀, 그렇죠. 그래서 고대 사본들을 보면 이 포레노스를 악한 자, 그냥 사탄 이렇게 번역된 사본이 많고 신약 성경도 사탄을 그냥 악한 자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할 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우리를 악의 절정에 있는 사탄에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번역해도 무리가 없어요. 즉 신자의 삶은 바로 영적 전쟁의 삶인 것인데 이 영적 전쟁의 가장 핵심에 누가 있냐면 사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사탄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별도로 이 사탄과 귀신들에 대한 이 소고를 2개를 붙여놨어요. 게시판에다가. 그러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돼요. 아주 장황하게 안 하고 한 3페이지 정도 제가 해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먼저 이 사탄은 아주 다양한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바꿔주죠. 아브라함. 그리스도인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어해. 아브라함이 뭔데요? 뜻이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 죄송합니다. 존귀한 아버지. 실수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냐면 존귀한 아버지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 우상장사 아버지 밑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어떻게 살고 싶어요?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어요. 존귀하게 살고, 내가 존귀하게 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름을 바꿔주죠. 어떻게? 열국의 아버지로 바꿔줘요. 여러분 열국의 아버지를 다른 말로 한번 바꿔봐요. 예?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라.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사레, 사라. 야곱, 이스라엘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죠. 성령님의 이름도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도 굉장히, 여러분 아세요? 신론을 배우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엘로힘, 하나님.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이게 6,000번 넘게 사용하고 이것도 5,000번 넘게 사용돼, 구약에서.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뭐 있어? 엘샤다이, 엘yon, 또 뭐 있어요? 여호와 라파 등등등. 대략 몇 가지가 있냐면 약 40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40여 가지. 성령님의 이름도 굉장히 많습니다. 수십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름이 많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름이 많아요? 사탄도 이름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 이렇게 이름이 많을까요? 자, 보세요. 먼저 사탄은 대적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대적하는 자예요. 누구를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해요. 두 번째, 사탄은 마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 마귀는 무슨 뜻이에요? 참소하는 자예요. 거짓 증거하는 자예요. 맨날 거짓말만 해. 창세기 3장에서부터 계속 거짓말하죠? 이외에도 사탄은 바알세불, 바알세북 이렇게 얘기하죠? 벨리알. 그래서 벨리알과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이상, 임금, 공중것에 잡은 자 등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마귀가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름이 왜 이렇게 많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거예요. 나타내시는 거예요. 성령님도 왜 이렇게 이름이 많느냐? 그 이름을 통해서 성령님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성령론이 엄청 망가져 있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그 성령, 그렇죠? 그런 성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마귀는 이 세상 신이고 세상의 왕이며 사람을 참소하고 거짓 증거하는 자이며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대적하는 자다. 이름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름을 통해서. 성경이 이 사탄을 비유적으로도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는 사자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붉은 용이라고도 말하고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다라고도 하며 창세기에서는 뱀처럼 위장한 모습으로 나와요. 여러분, 뱀이 사탄이에요? 아니죠. 뱀이 사탄이 아니에요. 뱀을 위장하고 사탄이 나온 거예요. 이 말은 사탄이 그만큼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능력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탄은 어떤 존재일까요?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탄은 먼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사탄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사탄과 우리는 달라요. 우리와 천사도 다르고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게 있어요. 뭐가 하냐면 인격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존재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사람이고 하나는 천사예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타락한 천사가 마귀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탄이 인격적인 존재라는 사실은 그만큼 우리를 공격하고 대적할 때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인격적인 실체로서, 존재로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두 번째 사탄의 특징은 바로 사탄은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존재, 즉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본 적 있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본 적 있어요? 누구는 하나님 봤대. 그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아시죠? 저기 하나님이 오신대. 저기 하나님이 오시고 또 의자가 3개 있어. 하나는 뭐냐면 성부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는 성령님 하나는 누구 자리야? 자기 자리래. 도적놈이죠. 그거 죽었어요. 지옥 갔어. 제가 분명히 말해요. 지옥 갔어. 만민중앙교회 성도들 몰려오면 어떡하나. 큰일 나네.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탄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내가 사탄을 봤느니 뭘 봤느니 얘기를 해. 사탄을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귀신 봤거든요. 귀신? 사탄을 본 게 아니에요. 그러면 누군가 사탄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사탄을 본 게 아니라 귀신이나 물질적인 존재로 위장한 어떤 것을 본 거예요. 위장한 것을 본 거예요. 세 번째로, 사탄은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내가 뭘 봤다는 거야, 뭘 경험했다는 거야. 그럼 그게 진리가 돼. 성경보다 넘어서는 거야. 얼마나 많은 왜곡이 있는 것이 인간이고 인간의 인격이고 인간의 경험인데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신앙생활한다. 세 번째로, 사탄은 하나님처럼
어디에나 존재할 수 없어요.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래요? 편재, 이렇게 말하죠. 편재할 수 없고 시간과 장소의 한계를 가져요. 사탄이 지금 미국에도 존재하면서 여기도 함께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야, 네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으시자 사탄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만약에 편지했다면 그렇게 말 안 했겠죠. 하나님 내가 싹 다 보고 왔습니다. 한 번에.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온 거예요. 시간과 장소의 한계를 가져요. 네 번째로 사탄은 엄청난 힘과 권세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권세가 얼마나 크냐면 요한복음 이렇게 말해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서 이 세상의 임금이다.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에베소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탄을 말하는 거죠. 공중 권세를 잡았어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 잘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영적 전쟁이야. 통치자들과 보세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탄이 아주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모든 영적인 어두운 세력들의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 최고 대장이고 그 대장 밑에 많은 세력들이 있는데 그 세력들이 어떤 존재로 존재하면 영적인 존재도 있고 사탄 졸개돌도 있고 그 다음에 보세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세상 주관자들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히틀러나 모택동이나 김일성이나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탄의 하수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옛날에 브라더 앤드루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은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탄의 하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들을 죽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옳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어떤 목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때 옛날 김일성 죽었잖아요. 김일성, 그죠? 자기가 기도해서 그랬대요. 김일성 죽여달라 기도했다는 거야. 자기와 자기 성도들이.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요? 성경은 이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주고 있지 않지만 성경에 나타난 여러 말씀들을 근거로 추론해 볼 때 이 사탄은 타락한 천사였음이 분명합니다. 사탄이 그럼 언제 타락했는가? 창세 전에 타락했는가? 창세 후에 타락했는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는가? 언제 타락했는가? 이거 명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사탄이 타락한 천사라는 것은 거의 명확해 보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14장 12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너 아침의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의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게 옛날 개혁성경은 지극히 높은 이와 내가 비기리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계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1차적으로 성경의 문맥에서 볼 때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교만의 자리에 앉아있는 바벨론 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나 그리고 성경 전체의 문맥에서 볼 때 이 계명성은 여러분 바벨론 왕을 넘어서서 타락한 천사 루시퍼를 말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흠정력 킹제임스 번역, 그러니까 성경을 가장 잘 번역했다고 하는 킹제임스 번역은 이 성경을
그대로 그냥 루시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루시퍼가 보세요.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무별들, 하나님의 무별은 뭐래요? 별이 뭐죠? 별이 뭐예요? 별은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천사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별,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 천사들 위에 자정했다. 그러니까 그 천사들보다,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보다 더 높은 곳에 있었던 천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천사가 북극 지폐, 즉 천상 지폐에 앉아서 하나님만이 계시는, 하나님만이 참여하시는 그 천상 지폐에 앉아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리라. 하나님과 비기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야기예요.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인간은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더 나아가서 구원하시잖아요. 근데 사탄은 안 그래.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스올이 뭐예요? 스올이 뭐예요? 지옥이에요.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사탄의 최후는 어디냐면 지옥행이에요. 사탄도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번 두로 왕입니다.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할지라도 너는 사람이 아니요 신이 아니거늘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므로 내 지혜와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자, 여러분 이것은 문맥상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로 왕이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어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어를 더럽히며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 죽게 할지라.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는 가장 깊은 곳, 바다는 스올을 얘기해요. 지옥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 지금 읽은 말씀이 교만한 두로 왕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근데 계속해서 보면 이 구절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읽어드릴게요.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많은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완벽한 천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보세요, 옛날 얘기를 합니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화곡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노라. 계속 있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보세요, 나옵니다. 실체가 그룹임이요. 그룹이 뭐죠? 천사죠. 하나님을 수종드는, 하나님을 지키는 천사죠.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로마서 1장에서 인간의 불의가 드러난 것처럼 이 천사들에게서도 사탄에게서도 천사였는데 불의가 드러났다. 불의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
이 말씀을 보면 제가 더 읽어야 되는데 그만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처음에 두로 왕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타락한 천사를 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금세 깨닫게 됩니다. 14절을 보시면 이 사실이 아주 명확히 되는데 기름 부음을 받고 즉 하나님을 위하여 수종드는 자로 임명됐어요. 천사예요. 그룹이에요. 그래서 너 그룹이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가 어떻게 됐냐면 바로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산에서 쫓겨나 결국 파멸에 이를 것임을 말씀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받아서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즉각 심판이에요. 천사들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러면 여러분 이 천사가 어떻게 타락했을까요? 유다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신분과 위치와 지위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나라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것은 인간하고 똑같아요. 바로 자신의 위치를 망각해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모든 존재들은 다 마귀예요. 그 사도가 자신의 인생의 거의 마지막 시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기를 인식하는데 자기를 이렇게 인식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게 그냥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나는 마귀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마귀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평생을 자신을 돌아보니 자신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죄가 내 안에 있더라 이런 뜻이에요. 죄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더라. 그게 마귀인데 내 안에 마귀가 있더라 이런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잖아요. 세상 시류가 다 너희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타락했을까요? 요한계시록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사탄이에요.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 사탄이 누구 흉내내요? 하나님 흉내내는 거예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사탄이 나중에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하다 말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 흉내를 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흉내내는 줄 아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똑같이 흉내내요. 이유가 뭐죠? 사탄의 마음에 가득 들어있는 것은 그가 타락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영원토록 뭐냐면 하나님을 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똑같죠? 계속 있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에서 천사들끼리 싸움이 붙은 거야. 하나님 편에 있는 천사들과 타락한 천사들 편에 있는 천사들이 싸우는데 이길 수 없어서 어떻게 됐다? 그들이 있을 곳을 찾지 못하여 땅으로 쫓겨났다. 큰 용이 내쫓기니 하나님이 내쫓으셨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탄이 내쫓기면서 그의 졸개들 함께 내쫓긴 거예요. 3절부터 보시면 붉은 용이 있는데 그 붉은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대요. 근데 그 용이 누구냐면 9절에 보시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땅에 내어 쫓기는데 그의 사자들 그 하늘의 별 3분의 1도 함께 땅으로 그러니까 그의 졸개들도 땅에 내어 쫓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고등학교 시절에 정말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이 종교심이 탁 심해서 안 다녀본 데가 없어요. 2단이고 3단이고 다 다녀보고 하여튼 집회란 집회 다 다녀보고 다 다녔는데 제가 어디도 갔냐면 베레아, 김기동 베레아, 만민중앙교 이런 다 가봤어요. 이런 이단들이 굉장히 유행했고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죠. 그런데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귀신론인데 사람의 연수를 120으로 봐요. 창세기 8장 말씀인가요? 거기에 근거해서 120으로 봐요. 근데 사람이 120년을 살아야 되는데 120년을 다 못 채우고 죽죠. 그래서 사람이 다 못 채우고 죽기 때문에 다 그 120년을 다 채우고 죽지 못하면 그 120년이 찰 때까지 그 영혼이 귀신이 돼서 구천을 떠돌아다닌다. 이런 이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들은 특심이 없는 거지. 좀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이거 들어봐. 이거 굉장히 많아. 이 귀신론이 여러분 베레아나 만민중앙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교회 안에도 이렇게 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묻죠. 그쵸? 저 이 집회 많이 갔어요. 너 누구냐 묻잖아. 예수님이 묻는 것처럼 그 사람한테 물어요. 너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귀신이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해요? 천편일률적으로 다 비슷해. 누구 대답해요? 자기 가까운 사람, 죽은 사람. 나는 죽은 너의 형이다. 나는 죽은 너의 아버지다. 나는 죽은 너의 고모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이 베레아 귀신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귀신들이 구천을 떠돌다가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 몸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해코지하기도 하고 나쁜 짓도 하기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을 내어 쫓아야 한다. 질병도 만들고 이 가문에 그쵸? 막 저주도 내리고 이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최근 개봉한 파묘 봤어요 영화? 파묘 안 봤어요? 저는 봤는데 최근 영화 개봉한 파묘를 보면 이 파묘가 이 귀신론을 말하고 있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람은 파묘를 얘기하면서 무슨 좌파들의 그건 웃기는 얘기고 제가 볼 때는 제가 걱정하는 목사로서 걱정하는 이런 거 걱정하는 거야. 성도들이 저거 보면서 거짓된 귀신론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나? 저런 데 사로잡히면 어떻게 하나? 1000만이 넘게 봤는데 큰일인 거지. 귀신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기까지 하고 그 가문을 완전히 박살내거든요. 그런 일은 없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사람은 잘 들으세요. 사람은 죽는 즉시 음부로 가거나 아니면 어디로 가요?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음부가 지옥은 아니고 낙원이 천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천국은 아무도 못 들어갔어. 천국은 언제 들어가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그때까지 죽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머무는 곳을 낙원이라고 아브라함의 품이라고도 하고 지옥 갈 사람들이 잠시 머무는 곳을 음부라고도 하는 거예요. 근데 환경은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죽는 즉시 천국 가거나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해도 똑같아.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사람이 귀신이 되지는 않습니다. 귀신이 되는 일은 없어요. 될 수도 없어. 왜냐하면 사람은 육체도 가졌거든요.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는 존재인데 얘는 육체만 가졌잖아. 영혼만 가졌잖아. 귀신의 실체는 존재하지만 이 귀신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서 루시퍼가 타락할 때 함께 타락한 졸개 천사들일 뿐이며 그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님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바로 사탄을 정점으로 하는 이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임을 알고 사탄보다 강하시고 사탄을 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누군가는 자꾸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이 사탄과 싸우신대. 안 싸워요. 그럼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사탄을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과 안 싸우죠? 사탄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래서 이미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시고 정복하시고 이기신 그 하나님 앞에 영적 싸움을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살폈던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최초의 은혜 언약의 말씀이죠. 인간이 불순종하고 타락하자마자 곧바로 하나님이 복음을 선포하시며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들어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보세요. 내가 너 여기서 너는 누구죠? 사탄. 여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죄송합니다. 너는 여기서 사탄이고 여자는 여자고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에요. 제가 좀 흥분했나 봐.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인데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탄은 기껏해야 여자의 후손들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뿐이에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래. 그러나 이에 반해 사탄은 어떻게 되냐면 머리가 박살나요. 완전히 괴멸돼요.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이 이것을, 보세요, 선포하신 거예요. 선포하셨다는 건 끝장났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이거 읽고 제가 말씀 마칠게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사역 중 3대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신 일입니다. 주님은 아주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셨냐면 오늘 말씀처럼 20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어떤 것을 통해서 이제 이제 사탄의 나라는 패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도래하였음을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이게 세메온, 상징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나라는 공중권세 잡자 사탄이, 그렇죠? 지배하는 나라였는데, 그가 왕이 된 나라였는데 더 강한 자가,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강한 자가, 즉 사탄이 많은 영혼들을 자신 앞에 종노릇하게 하고 굴복시키는 일을 했어요. 그러나 어떠냐면 더 강한 자가 오셨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탄을 쫓아내심으로 사탄에게 결박되어 있는 영혼들을 해방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사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의 영적 전쟁의 중심에 이 사탄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좀 많이 무뎌진 것 같고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영적 전쟁에 굉장히 많이 무뎌진 것 같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어보시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6장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영적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제가 나중에 이 말씀도 여러 번에 걸쳐 좀 설교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무장하시고 이 악한 세대에서 정확한 진리를 가지고 사탄과 영적 전쟁에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